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다가 이스라엘 땅의 위쪽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이제 정복당한 상황.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기억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분명히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꿈 자체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술사들과 지혜 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 꿈이 뭔지 이야기해주고 그 해석도 이야기해 달라.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의 술사들이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왕의 꿈은 이러이러한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보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하여 큰 우상을 보셨는데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요. 발은 쇠하고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커다란 사람 모양의 신상,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와가지고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그 발을 뻥 쳐가지고 그게 와서 다 무너져서 그리고 이 돌은 이 온 천하를 다 채우는 그 모습을 왕께서 꿈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맞다 다니엘아 맞아. 그리고 그 해석에 관해서도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보니까 맞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들려주시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야 대단해 다니엘 대단해. 그리고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도 높은 고관 대작이 되게 하고 그 친구 3명도 지방관이 되게 하는 그런 보답을 해주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바라보아야 할 지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우상의 전반적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31절에 보시면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그랬어요. 우상의 모양. 이 우상은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을 주셨냐면 나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하여 그 후대에 이어지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들 세상 나라가 결국 크고 광채가 있는 무엇으로 볼 때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 나라의 영광은 크고 높고 광채가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요.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고 싶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나도 좀 떵떵거려 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이것이 세상 우상, 세상 나라의 영광과 광채인데요.
이와 대비되는 34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꿈에 나왔었죠.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언뜻 생각하기에 어떤 모양일까요? 광채가 있고 매우 찬란할까요? 산에 가서 돌을 보면 그런 돌이 많이 있나요? 아니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수석이라고 해가지고 예쁘고 멋진 그런 돌도 있지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영광, 광채가 있고 찬란하고 이것과는 좀 대비가 돼요. 투박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투박해요. 이끼도 껴있고 산에 있는 그대로예요. 사람이 이런 돌들을 보고 내가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찬란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찬란하게 보이도록 멋지게 보이도록 다듬죠. 그래서 다듬은 돌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영광에 여기에 어울려. 그래서 뭐 강대상 같은 데도요. 다듬고 잘 꾸며놓은 곳 올리잖아요. 왜요? 우리가 보기에 예뻐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요. 돌 가지고 잘 조각을 해서 사람도 만들고 그렇게 잘 손을 대야 사람들이 볼 때도 멋지게 잘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손대지 아니한 사람들이 볼 때 투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찬란한 영광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 이것입니다.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이제 그 해석에 대하여 우리 점프를 해서 우리 44절로 넘어와 볼게요. 결국 이 우상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44절부터 눈으로 보아 주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요 나라가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눈으로 보면요. 45절 앞부분에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아멘. 여기까지요. 찬란한 세상 나라, 비유로 꿈에서 본 그 우상의 윗부분, 찬란한 멋진 그 나라들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가지고 부서뜨린다. 그 해석, 그 본 것의 해석은 이러한데요, 왕이시여. 깨어진 우상은 세상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나라를 부서뜨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난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한 말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천국하면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이제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바라보는 곳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그 나라의 실상이,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그 나라의 어떠함을 그 나라 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영광과 감사한 것과 충만함과 생명의 모든 것을 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본문에서는요, 세상 나라의 찬란한 것에 속해 있어서,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서 그 찬란한 것을 보면서 와,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와, 나도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와, 나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그 찬란한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 세상 영광에 매여 있는 저희들의 눈을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야, 내가 죽어서 갈 나라가 있다. 와,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마음에, 생각에 깨닫게 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부터, 요 땅에서부터 세상 영광 보던 눈을 바꾸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은 여기 이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성경을 읽을 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들 안에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자꾸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 꼭 가야지.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네. 말씀을 읽어가면서 야, 그런데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읽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미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알수록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경험한 만큼,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그러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의 말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이 흘러나가요. 나의 성품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성품이 흘러나가요. 내가 행동하는, 옛날에는 내가 재물에 대하여 이런 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세상 영광 바라보고 세상의 찬란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재물에 대하여 혹은 내 재능에 대하여 혹은 내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썼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듣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하여 재물 쓰고, 나를 위하여 내 시간 쓰고, 나를 위하여 내가 내 건강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나라의 왕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순종하다 보니,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 자꾸 배우며 알게 돼요. 알게 되는 만큼, 내게 익숙해지는 만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회개하는 만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을 주의 영광 위하여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주의 영광 위하여 쓰기 시작해요. 전에는 교회를 위하여 쓴다거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쓴다거나 이런 것은 내 이름 나는 거 아니면 잘 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베풀고 기도해주고 죄 짓지 않고 이런 일을 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동 변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는 이렇게 좀 이기적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꽁무니 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바뀌는 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바뀌는 걸,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바뀌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사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원래 이 땅에 있었던 나라는 어떻다고요? 찬란하죠? 그 우상의 형상처럼. 그리고 영광스럽죠? 그렇죠. 거기에 속해 있었던 생각, 그것을 좇았던 내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이 뭐 욕하지 않을 정도면 되지 싶은 요 정도 인격, 요 정도 성품이면 되지 싶었던 거 다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요,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의 나라를 부수는 거예요. 자, 44절, 45절 다시 기억해 주세요. 뜨인 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세상 나라를 부숩니다. 세상 나라, 저 여러분들은 원래 세상 나라의 세상 가르침에 가득 차 있었던 우리가 세상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내 안에 부서지는 일이 있어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는, 내 자존심이 깨지든 내 옛 생각이 깨지든, 재물에 관한 옛 가치관이 깨져요. 시간 씀씀이에 관한 가치관이 깨져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옛 생각들이 다 깨져요. 전에는 혈통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나하고 뭐 친분도 없는데, 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다가가, 뭐하러 인사해. 그냥 같이 있다가 이렇게 헤어지면 되지. 옛날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타인에 대하여 태도가 바뀐다고요. 전에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있으면 그냥 내가 참으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누가 참어? 다른 사람은 원수 같네. 나는 참기라도 하잖아. 참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러다가 속으로 뭐 골병 들고, 그런 그 사람 만나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요런 생각 다 옛 세상이요, 우상에 속한 생각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이 우상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돌,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만큼 내 안에서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지 않으면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내게 이렇게 부인된 거죠. 오늘 말씀 보았을 때요, 그 돌은요, 반드시 그 나라를 대체합니다. 대체해. 공존하지 않아요. 우상으로 되어 있는 그 우상과 뜨인 돌이 같이 사이좋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세상 나라를 부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요 옛 세상으로부터 익숙해진, 즉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전부 다 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그 나라를 계속,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발견하고 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꾸 깨닫게 해주셔요. 이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그 길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옛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깨어져야 돼? 변해야 돼? 아니, 그럴 필요 있나? 이렇게 벌써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기도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이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날 쓰신다고? 주님이 내 시간을 쓰신다고? 주님이 내 건강을 쓰신다고? 주님이 내 재물을 쓰신다고? 아까우면 어떡해? 아까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할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괜찮아요.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은혜가 임하면요, 이렇게 마음먹었던 이것조차도 그냥 없어져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으세요.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은 내 안에서 나의 옛 자아, 못되고 성질 참 뾰족뾰족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부드럽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한 이런 생각을 그분은 자연스럽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하다가 아유,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못하겠어. 주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주님,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 주신댔으니까 이게 원래 내 성품이에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나 이렇게 주님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 안에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백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 그냥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해줬어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 저는 몰랐는데 제 말투에 그런 것이 있었네요. 주님, 저를 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남을 찌르는 말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면 저를 좀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계속 기도하면요, 주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이 보여주셔요. 자, 47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왕의 주제이신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아멘. 자, 꿈을 해몽하시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나의 옛 성품을 주님은 나타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나는 몰랐던 나의 더러운 것을 보여주셔요.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옛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부수어야 할 이 옛 세상으로 지어진 내 자아가 있거나 내 성격이 있거나 내 가치관이 있거나 내 행동 습관이 있거나 무엇이라도요,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내가 옛 세상은 무너지고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자, 3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죠.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어 가득하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야. 찾으라 그러면 너가 찾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기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요, 이제 나에게 남겨진 인생을 자꾸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즉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시간을 써요. 생각을 써요. 마음을 써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져요. 충만해지는 만큼 옛 세상은 부서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에 그 사람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도 부족해요. 왜요? 그 사람도 나 같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지할 수가 없죠. 24시간 깨어서 나를 돌봐줄 수가 없죠. 때로는 나보다 못한 성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된 생각, 때로는 잘못된 길. 아니, 사람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시편 말씀도 읽었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며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을 빌자면 태산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태산. 그러나 기도를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읽은 말씀, 기도가 뭐예요? 그분 나라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구하는 거. 그런데 또 엉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숴버릴 부수는 그 옛 세상 거를 구한다. 세상의 찬란함과 세상의 영광을, 그 우상을 또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인데 세상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옛날에 하던 기도와는 달라요. 옛날에는 그저 이 세상에 크고 광채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빌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나라, 내게 왔으면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영원히 내 거가 될 거, 그거를 구해야죠. 그건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고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옛 세상의 주인된 성경에서 마귀,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고요, 하나님 나라 못 보게 하는,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값을, 모든 죄의 값을 다 도말하시고, 없다 무효화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새로운 신분을 주신 다음에 너 이제 내 자녀가 되었어. 새로운 신분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예요. 비록 사람마다, 믿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시간을 쓰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믿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마음은 진실한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또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들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면서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태산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이런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 남은 여정, 이 시간 얼마나 오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게 얼마나 이 여정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여정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내 안에 온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있었던 이 세상, 옛 세상을 다 부수기까지 우리는 계속 한 걸음씩 매일 믿음의 생활을 꾸려가야 돼요. 요거 주님이 도와주셔서 됩니다. 돼요. 어려움이 옵니다. 왜요? 마귀는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시험하는,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환경 가운데도 역사해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요 기도뿐이에요. 기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요. 혹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이게 교회인데요. 이 영원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교회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새벽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저는 밴드를 통해서든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교회냐? 왜 교회냐? 목사님이 오늘 대뜸 이건 교회입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런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일 새벽에 조금 더 다루고요. 다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없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처럼 이 세상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나라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우리 주님께 받았으니까 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답게 우리 삽시다. 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내 믿음을 주님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